예, 이 구약의 말씀에는 이게 예언서입니다. 이거 예언서인데 마지막 종말의 시기에 어떻게 될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 16절부터 보시면은 아주 중요한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자, 예루살렘을 치러 왔다면, 전쟁하러 왔다 하면 원수죠. 즉 하나님을 대항하고 대적했던 이방 나라들을 뜻해요. 여러분, 지금 세계 열방이 그 반기독교적으로 가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런데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느냐? 이제 드디어 믿는 자들을 향하여 대항하여 일어나 친대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무슨 전쟁이 있습니까?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마지막 때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이방 나라들 중에 분명히 하나님 대적하는 나라들인데 그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있어요. 그들은 믿는 자들이에요. 자, 다시 설명합니다. 세계 모든 열방,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렇게 믿는 자들을 치려고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게 아마겟돈 전쟁인데, 놀랍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 즉 믿는 자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들이 해마다 올라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마겟돈 전쟁도 일어나는데, 놀랍게도 많은 믿는 자들이 자꾸만 여기저기서 막 이란에도 일어나고, 뭐 저 파키스탄에 일어나고, 이집트에 일어나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곳곳에 믿는 자들도 일어나는데 또 권세자들은 또 기독교 대적하고 무신론으로 가고 막 이래요. 근데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초막절을 지킨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자, 세상의 끝에 마지막 역사의 페이지에 뭐가 있다고요? 절기를 지키는 일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이 구약의 7대 절기예요. 왜냐? 구약의 7대 절기가 마지막 종말 때도 일어나요. 이거는 옛날의 절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이 절기를 따라 교회의 절기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 때 이 절기가 성취되는 그거랑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초막절을 지킨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따가 일곱 개 절기를 설명하면서 초막절의 의미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렇게 해서 18절에 이제 17절에 보니까 그 중에 예루살렘에 여호와께 경배하러 오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고요. 그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비를 내줘 주시지 않는데요. 가뭄도 일어나고요.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 애굽 족속, 저 북아프리카 이집트 쪽에서 올라오지 않는다. 하나님께 경배하러 오지 않는다. 이런 일이 있어서 또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있고, 근데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은 이방 나라 사람들을 치시는데 재앙이 그들에게 내린다.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마지막 역사가 끝날 때까지 절기 지키는데 관심이 있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7대 절기를 지식으로 알 게 아니에요, 지금. 왜냐? 역사 끝날 때까지 이게 뭐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를 눈치를 채셔야지 우리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도도한 그 역사의 흐름에 우리가 같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아주 중요한 얘기들입니다. 19절에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마지막에 절기 안 지키는 자들 벌 받는데요. 이게 무슨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절기가 지금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거를 설명을 이따가 잠시 뒤에 드리려고 하고요. 20절에 그 마지막 날에 절기를 지킬 때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말방울에도 기록될 정도로 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성결이 막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든 솥에 또 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 이렇게 그 음식 삶는 솥까지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여러분, 절기를 지키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식사가 필요하고 음식이 필요해요. 그 마지막 때 이런 일이 막 일어나고, 자, 그 날에는, 자, 제일 마지막 절이죠. 21절. 마지막에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이 가나안 사람이라고 표현된 이게 뭐냐면 우상 숭배자를 뜻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상 숭배자는 다시는 여호와의 전 안으로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 그럼 지금은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은 교회 공동체 안에도 우상 숭배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때는 절대로 이제 없게 하겠다.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겠습니다. 이 표를 꼭 보시면요, 교회 카톡방에도 올려놨는데 이 표를 꼭 보셔야 돼요. 자, 절기가 7개인데 마지막 불임절까지 포함해서 7+1이에요. 그래서 절기가 다 해서 8개입니다. 자, 근데 7대 절기만 아시면 돼요, 여러분. 마지막 불임절은 요거는 조금 이제 그 다른 의미고, 하나님께서 7개 절기를 구약에 가장 주되게 말씀하셨고, 불임절은 이거는 이제 바벨론 시대 때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7+1이에요. 그래서 7개 절기 오늘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절기가 뭡니까? 유월절. 히브리어로 페사. 따라해 봅시다. 페사. 페사. 네, 그래서 영어로 패스오버예요. 그래서 진노가 넘어갔다, 이런 절기예요. 이때는 이제 관련 성구 쭉 있고요. 여러분 찾아보시면 정말 좋겠죠. 근데 지금은 다 일일이 찾아볼 수가 없어서 참 안타깝고, 그 다음에 의식 있죠.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그 고기와 쓴나물과 누룩 없는 떡과 함께 먹는다. 무교병을 이날부터 7일간 먹습니다. 그리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근데 이제 영적 의미가 중요해요. 요거 제가 싹 정리해 왔습니다. 영적 의미 첫 번째 뭐예요?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됨을 기념한다. 여러분, 그야말로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출애굽이 뭘 상징한다? 우리 구원받은 거 상징한다. 그럼 홍해 건넌 건 뭘 상징해요? 성경에 나오는데 홍해 건넌 거 뭘 상징할까요? 세례를 상징합니다. 물에 들어갔다 나온 거예요. 세례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세례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고 세례 받으면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홍해까지 건넜으니까 이제 못 돌아가요. 불신앙해서 광야에서 생을 마쳐도 절대 애굽 땅으로는 못 돌아가요. 그 여러분,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광야에서 뱀에 물려 죽거나 지진 나서 땅에 꺼져 죽거나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사서 불신앙해갖고 노뱀에 물려 죽는 거 있잖아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죽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광야 생활하다 죽었어. 가나안 땅 안 들어가고 많이 죽었죠. 그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홍해 건너고 이거 뭐 출애굽부 6월절 피 바르고 다 구원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광야에서 잘못했으니까 구원 취소됐나? 어떻게 해야 돼? 네? 네. 여러분, 홍해를 건너고 해도 가짜로 한 사람이 있어요. 예, 있어요. 그 허다한 잡족이 따라오거든요. 그들은 사실을 안 믿는데 따라 한 거야. 근데 안 믿고 피 바를 수 있겠죠. 그래도 구원의 백성 안에 들었죠. 근데 들어온 허다한 잡족 중에 계속 불신하는 거예요. 괜히 왔다면서. 아, 이런 건 줄 몰랐네. 광야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러면서 물도 없고 뭐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믿지 않고 불신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아주 완전히 뭐
애굽 사람이다. 아니면 뭐 다른 나라 사람인데 그냥 노예로 와 있다가 출애굽한다니까 엉겹결에 따라 나온 사람들. 처음엔 자기도 나오긴 했는데 믿음인 줄 알았는데 아닌 사람들도 많았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 중에는 틀림없이 구원받지 못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분명히 믿음으로 나왔는데 그 순간 금송아지 따라가고 이렇게 왜 선동돼가지고, 원래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갑자기 금송아지 부어 만들고 분위기가 싹 다 우상숭배 하는 거야. 그럼 그때 휩쓸려가지고 믿음이 연약하여 휩쓸려갖고 했던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됐나? 사실은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저는요, 분명히 그 구원이 취소된다고는 안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지 않으세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가 안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우상숭배 자리에 참석 안 해요. 사실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 믿음이 있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든 우상숭배 자리 뒤로 뺀다고. 난 안 갈란다. 난 몰라. 나는 그런 데는 모르겠어. 모세가 안 내려오는 거는 나도 뭐 너무 답답하긴 한데, 그렇다고 이렇게 우리가 금송아지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절을 해야 되겠냐? 그건 아닌 것 같아. 나는 집에 있을래. 너나 가라. 나 몰라. 나한테 얘기하지 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분위기 아시겠어요? 다 100% 우상숭배한 거 아니에요. 그 중에는요, 여러분 그것도 있어요. 뭐냐면, 지금 다른 얘기하면 너무 긴데 하여튼 요거까지 얘기합시다. 광야에서 다 죽고 2명만 들어가잖아요. 그쵸? 여호수아 갈렙. 근데 성경 읽어보면 20세 이하는 출애굽해서요, 광야 40년 다 지나고 살은 사람 많아요. 20세 이하는 들어가요. 여자와 아이들 들어가요. 그러니까 대표로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 들어간 거고, 아주 어린 애들 그냥 엄마 손 잡고 4살짜리 찔레찔레 따라오고 이렇게 출애굽한 애들 있죠. 이런 애들 중에 살아서 가나안 땅 들어가요. 그냥 읽으면 나옵니다. 이 20세 이하로 계수했을 때 수에 들지 않는 사람 많아요. 여자와 어린아이들도 그렇고 또 20세 이하의 또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들어간 사람 많다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대표적으로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 들어가고, 이제 나머지 이제 20세 이상의 남성들 중에는 들어간 자가 없어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고요. 자, 6월절. 그래서 이제 재앙이 넘어갔다는 의미가 되겠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모든 재앙은 끊어진 줄 믿습니다. 가문의 저주 흐른 거 있어요, 없어요? 이거 있다고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 교정 시리즈 할 때 설명 첫 번째 할 때 열심히 했잖아요. 가문의 저주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근데 영향은 있어요. 우상숭배 영향은 있다고. 하지만 그 삶의 습관이나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 그 저주가 이어지는 건 아니다. 그래서 끊어졌다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나 때문에 자녀가 저주를 물려받거나 나 때문에 영적 상태 안 좋아질까 걱정하는, 그러지 마십시오. 부모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근데 자녀도 하나님 앞에 서야 돼.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 탓하거나 부모가 자녀 탓할 거는 없습니다.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예전에 많이 설명했으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그리고 6월절은 흠없는 어린 양,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뭐다? 그렇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이 6월절 어린 양 되셨어요. 자, 그리고 6월절은 바로 성만찬의 의미의 기초예요. 이걸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오전에 설명했죠. 6월절 어린 양 먹는 거. 이게 성찬식의 그 만찬의 의미를 담은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이제 6월절 끝났어요. 자, 무교절 설명합니다. 무교절. 6월절이 시작하는, 6월절 그날이 무교절 시작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 진행됩니다.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데 히브리어로 마초이라고 표현하고요. 자, 이게 뭘 의미냐?
애굽에서 급히 빠져나왔던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의 고생을 기념하는 거예요. 고생. 무교절 참으로 쓰고 힘든 기간들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정말 인생에 참 쓰고 힘들고 고생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무교절이 그런 의미예요. 무교절은 뭐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고난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고생과 고난이 일종의 교회의 신앙생활을 의미해요. 그래서 무교병은요, 참 맛도 없는 그런 빵이잖아요. 근데 이 무교병은 참된 교회를 상징해요. 교회가, 참된 교회는 특징이 뭐냐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요. 그 순교해요. 고생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고생하는 신앙생활 많이 하고 싶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아 잘 살고 싶지. 근데 참된 교회는요, 반드시 이 핍박과 고난을 동반합니다. 그걸 상징해요. 그 여러분, 예수님 잘 믿다가 어려움 당하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거 감사해, 진짜. 아니, 뭐, 우리가 뭐, 일부러 그랬나?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한 거지. 근데 고난이 왔단 말이야. 이거 뭐, 누구 잘못이네, 탓이네.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감당하는 이런 어려운 문제들은 이것도 복이다.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거 복이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수고하는 그 수고로움이 복이다. 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무교병은요, 전적 헌신과 헌금을 상징해요. 헌금. 내가 헌신하는 것과 주님 앞에 봉헌하는 걸 상징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참 인생이요, 어떻게 절기를 이렇게 예쁘게 하나님이 설계를 해놓으신 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벤트 회사의 대표세요. 엄청 이런 걸 이 7대 절기를 기가 막히게 만드신 거예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요,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자, 그래서 3번입니다. 무교절에 동그라미 3번 보니까 전적 헌신과 봉헌을 상징한다. 이제 우리가 헌신할 때 힘들잖아요. 그런 걸 의미한다 보시면 되고, 4번 신앙생활의 고생 중에도 복음을 누리며 승리하는 걸 상징해요. 참 이게 무교절이 되게 의미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무교절을 지키는 중에 초실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바쿠림인데요. 이 초실절은 수확 전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께 드리고 요제로 하나님께 바치는 첫 열매를 봉헌하는 절기예요. 이거 뭘 의미합니까?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상징해요. 여러분, 이건 아시죠? 고린도전서 15장에 이거 나오잖아요. 이게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거. 근데 또 첫 열매가 뭐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성령이 임하사 뭐가 생겼어요? 교회가 첫 열매예요. 이 땅에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 이 땅에는 교회가 첫 열매. 그래서 그 첫 열매가 지금 2000년 동안 명맥을 이어왔고 열매를 맺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25,320번째 열매입니다. 이렇게 열매가 지금 계속 맺힌 거야. 여러분, 저는 몰랐는데요. 고추 있죠? 고추대를 이렇게 심어서 한 해 열리면 고추 따서 이제 설거지 하잖아요. 근데 안 하고 고추를 가지 자르고 놔두면 나무가 되더라고요. 몰랐는데 고추를 그 다음 해, 그 다음에도 기를 수 있다네요. 맞아요? 몰랐어요.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고추가, 예, 다년생으로 계속 할 수 있구나, 키울 수 있구나, 예, 알게 됐어요. 그냥 단년이 아니고 계속 얘가 자라는구나. 예, 가지를 자르고 이렇게 놔두면은 다음 해에 또 나무처럼 되고 이렇게 또 고추가 열리고 한대요.
예, 고추가 이제 나무과래, 나무. 이게 채소가 아니고 나무래요, 나무. 그래서 그렇게 키울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마치 교회는요, 그런 나무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또 열리고, 다음 세대 또 열리고, 다음 세대 또 열리고, 이제 우리 세대가 끝나가면요, 다음 세대에 열매 맺어야 돼, 안 맺어야 돼요? 그러니까 또 바톤을 이어주는 거예요. 이제 너가 다음에 예수 세대로 일어나라. 그렇게 또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어진다. 자, 그래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언제 성취가 됐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게 성취예요. 그리고 교회가 생겼어요. 이게 지금 이루어진 절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게, 자,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봄절기라고 그래요. 봄절기. 봄의 절기는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완벽하게. 설계하신 대로 절기를 이루셨어요. 자, 그 다음 여기 밑에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요거는 가을 절기예요. 근데 77절이라고 있어요. 오순절. 이거는 봄에서 가을 넘어가는 그 중간의 절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여름의 절기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이게 이제 77절이 있어요. 이제 히브리어로 샤부옷. 요거는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매추절이라고도 해요. 이거는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5월 말경이라고 써져 있죠. 예. 5월 말이면은 봄은 이제 다 끝났고 이미 이제 여름이 시작된 뒤잖아요. 그죠? 요때쯤이에요. 요때쯤이고, 근데 이게 지금 3월, 4월, 5월 이걸요, 제가 우리나라 달력에 맞게 바꿔놓은 거예요, 이게. 실제로 유대 달력에 5월 말경쯤 되면 실제 유대력에 그 오순절이 있어요. 실제 유대력에 맞게 우리나라 걸로 바꿔놨어요, 제가. 이 유대력은 거의 음력과 같습니다. 음력과 비슷한데, 이렇게 맞춰놨어요, 제가. 여러분, 항상 3월경 되면은, 6월절이 이제 오는구나. 근데 여러분, 부활절은 대충 언제예요? 4월 셋째 주쯤 되죠. 근데 이거 누가 정해요? 요게 중세시대 때 정한 거를 계속 이어서 합니다. 그레고리력을 따라서, 그레고리력도 약간 그 음력 비슷해요. 보니까 역사상, 세계 역사상 달력들이 양력보다 음력 많이 썼어요, 여러분. 음력 비슷한데, 그레고리력에 따라서 이제 그 부활절 정해요. 그러면 그거를 거의 대부분 4월 셋째 주쯤 돼요. 그래서 그때 다 하는데, 사실은, 이제 3월 말쯤부터 3월 첫째 주, 둘째 주쯤에 그때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다 지나가요. 원래 이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77절은 5월 말경쯤 된다. 그래서 5월 말쯤 되니까 이제 떡 2덩이를 요제로 드리고, 남자들은 할렐이라는 찬양을 불러요. 그리고 잔치를 엽니다. 이때 춤을 춥니다. 여러분, 남자들이요, 춤을 춰야 돼요. 이게 예배거든요. 누가 춤춰야 된다고요? 남자들. 할렐루야. 예. 남자들이, 예, 춤을 추는 게 예배다. 예. 그래서 이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근데 이렇게 그 찬양의 그 곡이 정해져 있어요. 113편부터 118편까지가 찬양 곡이에요. 이게 이제 오순절 때 부르는 찬양 곡이에요. 이때 부르고요. 이때 보리추수를 합니다. 그 다 된 보리추수를 가지고 감사의 봉헌을 하고요. 근데 여러분, 이 오순절이 뭘 의미하신지 아시죠? 동그라미 2번 보니까 성령의 강림.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오순절 그날에. 그 다음에 교회가 형성되고요. 근데 놀랍게도 동그라미 3번. 여러분, 오순절이 뭘 뜻하냐? 40일 동안 모세가 금식해서 십계명 2돌판 받은 거 있죠. 율법을 수여받은 게 오순절을 의미해요. 그래서 잘 기억하십시오. 오순절은, 이 77철 또는 오순절은 말씀과 성령이 임재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절기를 우리의 삶에 담아내는 방식입니다. 자, 이제 동그라미 4번. 무교병을 이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데, 유교병은 성도의 몸을 상징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떡 두 덩어리를 들고 이렇게 요제로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린다 그랬죠, 제사를. 그 떡 두 덩이에 하나는 그 이스트,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이고요. 맛없는 떡이에요. 하나는 유교병이, 하나는 무교병, 하나는 유교병이에요. 그래 두 덩이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오순절날 하는 행사예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남자 성도들이 막 춤추고 찬양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무교병은 뭘 상징한다고요? 순결하신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럼 유교병은 뭘 상징한다고요? 성도의 몸을 상징해요. 여러분의 삶을 상징해요. 신기하죠? 이거를 일일이 하나님이 설계해놨어요. 너 이날에 이렇게 예배드려라. 이렇게 가르쳐놨어요. 자, 그리고 또 이때 바치는 떡 두 덩이는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상징해요. 이중적으로 의미해요. 그래서 모든 백성이 구원받는 걸 상징해요. 이렇게 절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가을 절기, 나팔절, 대속제일, 그 다음에 초막절, 이렇게 세 개인데요. 이 가을 절기는 뭐냐?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재림 때 일어날 스케줄을 미리 예언하신 거예요.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보시겠습니다. 먼저 재림의 때가 다가오면 나팔을 부십니다. 나팔이 불려져요. 그 이제 여기 신년절이라고 썼는데, 유대인들은 한 해의 시작이 요 10월 초하루가 한 해의 시작이에요. 유대인은 음력으로 이 10월쯤, 지금 지난달 10월 달에 음력 달력으로 한 9월 달 되겠죠? 9월 달이 이제 음력으로 9월이 유대인의 한 해 시작이에요. 그렇게 시작을 하고, 근데 이때 나팔을 불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나팔은 뭐냐? 복음이 전파된다는 걸 상징해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그렇게 난리의 소문이 들리면서 동시에 복음이 전파돼요. 하여튼 세상이 잠잠할 날이 없어. 뭐 경제가 난리가 났네, 무슨 뭐 전쟁이 나네, 뭐 어떻게 되네, 난리가 나. 뭐 무슨 뭐 맨날 전 세계가 조용할 날이 없어. 근데 그때 복음이 전파돼요. 그 지금 나팔이 불리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불리는 그런 이제 시작이 이제 나중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미 그 영적인 의미로 나팔이 계속 불려지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다시 말해서 종말은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종말은 시작됐다. 종말은 시작됐다. 이제 여러분 때가 속히 이릅니다. 이제 진짜로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도 다 느끼고 계시겠지만, 정말 우리가 마지막 교회 될 수가 있고, 우리 다음 세대가 진짜 마지막 세대가 될 수도 있고, 정말 알 수는 없지만 진짜 마지막이 마지막. 그 신우기 시은이 이런 친구도, 아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다 막 이런 소리 해. 그래서 아 이제 마지막 때가 다 됐나 이렇게 생각이 들죠. 자, 이렇게 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걸 의미한다. 자, 그래서 나팔이 불려진다는 거는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그 길이 예비되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를 의미하는 차원에서 나팔이 불어지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 다음, 자, 나팔절이 10월 1일이에요. 10월 1일. 그게 나팔절인데, 정확히 10일 뒤에 10월 10일이 뭐냐? 대속죄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욤 키프림. 욤은 이제 날 이런 뜻이고, 키프림이 속죄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속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욤 키푸림 대속죄일. 자, 이때 아시다시피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유일한 날이죠. 그리고 정말 스스로 괴롭게 하는 금식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이게 1년에 공식적으로 금식하는 하루, 금식이에요. 금식. 이때 이제 두 염소 의식을 행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대속죄일에 자 이제 그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제사장과 온 백성의 죄를 대속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걸 의미하고요.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유대인들이 회개하는 걸 의미해요. 자, 보세요. 역사의 마지막 시간표 되면 유대인들이 돌아옵니다. 유대인들이 1800년 넘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 안 했어요. 근데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요게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 믿는 유대인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메시아닉 주. 네, 메시아닉 주.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을, 유대인이 영어로 주거든요. 메시아닉 주예요. 그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이제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이 돼요. 이렇게 화목해 된다. 그래서 대속죄일은, 잘 들으십시오. 대속죄일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스케줄인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목하게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도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목해 되는 막힌 담을 허무시는 얘기가 나와요.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편지 썼어요. 자, 이렇게 대속죄일의 그 의미와 상징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오늘 스가랴 14장에 나온 대로 초막절이 뭐냐? 이게 뭐냐? 오늘 우리가 지킨 추수감사절이 바로 이 의미예요. 대추수, Great Harvest. 대추수를 의미하는데요. 모든 곡식의 추수를 다 마치고 드리는 절기가 초막절인데 명칭이 세 가지예요.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이 네 가지 명칭이 다 한 절기를 가르칩니다. 근데 이 초막절은요, 8일간 지켜요. 8일간. 8일간 지키는데 대속죄일 끝나고 5일 뒤에, 대속죄일 끝나고 5일 뒤부터 해서 8일간 지킵니다. 요게 이제 10월 15일부터 23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 엄청난 그 행사예요. 그 큰 절기예요. 큰 절기. 큰 안식일. 자, 이렇게 돼서 이때 7일간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면서 광야 생활을 기념합니다. 그리고 7일 동안 매일 화제를 드려요. 그리고 8일째 마지막 날에 대성회로 전 백성이 다 모여요. 이걸 이렇게 하는데, 자,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1번에 보시니까 출애굽 후 광야 생활 중에 인도와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한다. 즉, 여러분 신앙생활 전체를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 우리 신앙생활을 비록 고단할지라도, 광야 같을지라도 기념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을 살 수 있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칠순잔치, 팔순잔치보다 신앙생활 전체를 두고 파티를 여세요. 우리 인생 전체에 이 정말 기쁨의 파티를 열자. 이게 바로 초막절이다. 그 다음에 2번 동그라미 2번 보니까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추수감사의 기쁨의 봉헌이에요. 헌금 드리는 날이에요. 그 다음에 3번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세계 복음화를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주께서 천사들 일으키사 낫을 들고 추수하시는구나.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주께서 천사들을 일으켜서 낫을 휘두르매 추수가 되니라. 이런 말씀 있죠. 하나님이 마지막 때 다 이루세요. 천하 만민에게 복음 다 전파되는 거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거기 우리가 숟가락만 걸쳐도 엄청 감사한 일이죠. 자, 이제 동그라미 4번. 바로 여기에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면서 천국 잔치가 열리는 걸 의미합니다. 추수감사절은 천국 잔치를 의미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오전에 추수감사 예배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그게 뭐라고요? 잔치. 앞에 잔치상 차렸어요, 안 차렸어요? 우린 다 했어. 얼마나 참. 저는요, 교회의 절기가 중요하다 생각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전도 캠프란 말 썼죠? 근데 전도 캠프보다는 부활절 그날에 그 예배에 초청하는 예배가 나아요. 그게 진짜 캠프야. 추수감사 주일날 기쁨의 예배에 초청하는 게 그게 진짜 전도 축제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그리스도의 통치하에 번영과 평화. 이제 천국의 삶을 기념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서 사는 거 우리 안 살아봤죠?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미래의 일이에요. 미래의 일인데 미리 만들어 놓고 기념해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말을 했어요. 지금 제가 방금 전에 엄청 중요한 말을 했어요. 우리는 기념일을 만들 때 지나간 날을 만듭니다. 지나간 날의 기념일을 제헌절, 한글날, 뭐 개천절 이런 거 만들어요. 그리고 한다 이거지.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절기를 만들었어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지금 기념일로 만들었어요. 우리는, 인간은요, 과거에 일어난 일을 기념일로 만들어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미래에 일어날 거를 지금 기념일로 만들어 놨어요. 그게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이에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지금 만드셨다 이거예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통치하에 번영과 평화를 상징하는 절기예요.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된다. 그 다음 또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그리고 어린 양과 독사가 뛰어놀고 같이, 어린 아이가 사자굴에 손 넣어도 물지 않고, 참 기쁨과 평화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는데 그걸 미리 기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다 얘기했어요. 그러면 성탄절은 하나님이 설계하신 절기예요?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성탄절, 예수님 태어난 생일, 그것도 그렇죠. 우리가 만든 거예요. 근데 성탄절 날짜도 제대로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근데 요거 가지고 누가 공격해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야, 니네 성탄절 그거 태양에게 우상 숭배하는 거야, 이렇게 공격하는 거 아시죠? 근데 여러분, 그거 말 들을 필요 없어요. 왜냐? 성탄절은 분명히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도 자기 태어난 날짜를 감추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창조과학회 김명현 교수님이 이제 싹 다 연구해가지고 날짜 찾아냈어. 그게 이제 제 다음에 가르쳐줘요. 제가 적어놨는데, 지금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정확한 날짜를 불러드릴게. 그 창조과학회에서 하신 말씀인데 제가 가지고 있어요. 찾는데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근데 찾아드리고 싶어. 자,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이거 좀 찾아야 되겠네, 한참. 예. 그게 하여튼, 5월 며칠이에요. 5월 며칠 날, 음력 5월 며칠이었어요. 그게 예수님 나신 날. 왜냐하면, 겨울 되면 안 돼. 마국간에서 한겨울에 어떻게 애기 낳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겨울이 아니야. 근데 별자리 보고 다 하더니, 그리고 이제 고대 문헌 찾아서 몇 월인지 며칠인지 추정해서 다 찾아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5월달 이렇게 나오더라고. 아무튼 그런데요. 다음에 꼭 날짜 말씀드릴게요. 홍해 가르고 건널 날도
정확히 연도랑 날짜 찾아놨더라고. 제가 그거 적어놨어요. 그 두 가지 다음에 날짜 알려드릴게요. 자, 아무튼 그런데, 자, 근데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아까 창조과학회 얘기했죠. 그 정확한 태어나신 날짜 얘기했죠. 있다고 나중에 말씀드리면 했죠. 근데 그 날짜에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켜요. 그게 무슨 날이냐? 예루살렘의 날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절기 중에 여기 중에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유대인이 18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또 돌다가 다시 1945년에 자기 땅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통곡의 벽 붙잡고 지금도 울고 기도하죠. 근데 그때 1967년도인가? 그때 예루살렘을 절반 이상 탈환을 했어요. 그 날을 정해서 지금도 예루살렘의 날이라고 지키는데 그게 예수님 생일날하고 딱 맞아요. 기가 막혀. 그래서 희한하게 예루살렘의 날 절기를 어떻게 지키냐? 전부 꽃다발 들고 와요. 전부 꽃다발 들고 축하한대. 근데 마치 생일 축하하는 것 같아.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그렇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이제 이단들이, 성탄절 지키면 뭐 태양에게 숭배하는 거고 지키면 안 돼 뭐 이런 소리 하는데 아니죠. 우리는 365일이 주님의 날인데 불신자들이 뭐 성탄절이고 크리스마스 징글벨 그러는데 그날 우리가 그들을 초청해서 예배드리면 더 좋잖아. 그래서 하면 되는 거예요. 안 할 거 뭐 있습니까?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불임절은 제가 오늘은 설명 안 하고요. 여기 7개 절기를 설명했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 예언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오십니다. 다 됐어요. 근데 그날에 다 맞물려 있어. 뭐냐? 절기도 걸려 있고요. 그날에 세계복음화도 걸려 있고요. 그날에 모든 교회의 역사의 끝이 걸려 있고요. 그날에 우리의 신앙생활 마지막이 다 걸려 있어요. 그날에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보상 심판 받아야 돼요. 다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가지고 기념한 이 절기들을 우리는 마음에 담고, 그래서 스가랴 14장에 아까 뭐라고요? 마지막 때 초막절 지킨다. 마지막 예수님 재림할 때 초막절 지킨대요.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5월 14일. 예. 예루살렘의 날이 5월 14일이에요. 5월 14일. 그날이에요. 그날.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 여기까지 말씀 증거하고요. 오늘 잘 들으셨죠? 원래 이거 절기 아시는 분 많으실 텐데 오늘 또 한번 들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너무 감사한 일이, 하나님은 정말 완벽하게 다 설계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그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함으로 받고, 제가 이 시간 여러분 합심기도 얘기할 때 그냥 하지 마시고 진짜 마음 담고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우리 선한능력교회가 정말 복되게, 또 내일부터는 통독도 계속 해야 될 거예요. 아마 지금 보니까 어떤 분은 진짜 성경 절반을 읽으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이제 한 달만 지나면은 성경을 한 번 다 통독하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누구는 1독했습니다. 저 1독했어. 이런 게 이제 막 나올 거예요. 그럼 이제 2독으로 가겠죠? 그럼 3독 가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조혜련 집사님 따라갈 줄 믿습니다. 추월을 해야 돼, 추월을. 추월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요. 너무 참 감사한 일이고, 진짜 여러분 성경의 사람 되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힘도 말씀이 여러분에게 탄탄하게 다져질 때 기도가 막 터져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정말 복되게 신앙생활 멋지게 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듣기 원합니다. 자,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늘 주님과 더불어 먹고